또 드림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할 때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드린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로 dream, 그래서 꿈을 꾸는 교회, 이 세상에 꿈을 전해주는 교회. 그래서 참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재경 목사님께서 2008년도에 오셔가지고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성도님과 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저 이렇게 귀한 잔치에 제가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리고 황홀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창립 예배 13주년이 벌써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창립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발달, 그러니까 성숙해가는 교회상을 우리 드림교회가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가 생긴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늘 새로운 비전과 그리고 꿈을 꾸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신학생이라면, 목사라면 산에 가서 소나무 한 그루 꼭 뽑아야 돼. 왜냐하면 소나무를 붙잡고 밤새우면서 기도하면서 철야기도 하다가 이 소나무 한 그루 뽑고 오라고 그렇게 옛날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 한 그루 뽑으면 그때 그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걸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참 우리들의 신앙의 관습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한 번 거듭나고 한 번 예수 믿고 내가 회심하고 한 번 내가 불 받으면,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면 그걸로 이제 모든 게 다 됐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그 회심 경험이나 어떤 성령 체험을 했던 그 한순간의 경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꿈을 꾸고 문제와 난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 여러 가지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그런 성숙의 문제, 발전의 문제, 우리 신앙의 성장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험생 어린 자녀들 키울 때 과외 수업시키고 또 스펙을 쌓게 하고, 그래서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 또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갔으니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한국 학생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서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그 부모님들의 목표는 뭐였냐면 대학 입시가 입학이 그게 목표. 그거면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가서 정말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출발인데, 그때부터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좀 부족한 점이 아니었던가, 우리 교육에 부족한 점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다. 한 번
직분을 맡으면 무슨 직분을 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도 쌓고 잘 보이려고 하는데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게 다 됐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때가 많습니다. 중간의 과정, 성장통, 발달, 성숙을 위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교회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이중표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게 아니다. 성도님들은 성장해야 한다. 제자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의 증인으로 순례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외치시던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 인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의 발전, 이 발달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나이별로, 단계별로 정말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이것을 더 관심을 둬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피아제라든가 에릭슨이라든가 콜버그 같은 학자들 그리고 또 파울로, 제임스 파울로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이셨는데요. 여러 관점에서 사람이 어떻게 발달해 가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거를 많이 연구를 하는 그런 풍조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앙 발달론을 주창한 제임스 파울로 이분은 목사님이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또 에모리 대학 교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감리교의 신앙 발달론을 주창하면서 많이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 한국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끝내고 호세대학교 정근모 총장님 그리고 김동환 교수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박진규 장로님 이렇게 모시고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그 조지아의 그 플레인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살고 계셔서 아직도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이 97세인가요? 금년에 아마 그렇게 되실 텐데요. 그분이 한국에 2001년도에 오셔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저 아산에서 같이 참여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저희를 이제 주말 그 주일날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주일학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에도 와서 가르치던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우리 보고 참관을 하라고 초청을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학교 그러면요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아마 주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없고 어른들만 계셨습니다. 전국에 텔레비전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교회 학교는 주일학교는 이게 어린이들만 배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학교가 아니라 평생 교육이구나. 우리 전인 교육이구나. 어른들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믿음도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거기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요, 한 번 주신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고 성숙해 가는 것,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순례자.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들. 거기 보면은
참으로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순례를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다음 세대를 위한 성숙해가는 교회,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어르신들과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 이렇게 내세우신 것 알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여러분의 비전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자기가 이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숙하고 성도들이 발전해가고 그리고 믿음이 발전해가느냐 하는 것을 정말 이 노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노인이었죠. 60대지만. 이분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 성숙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뭐 선물로서 바울 사도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요, 믿음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승되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 이분들의 믿음으로부터 조상적부터 믿던 그 믿음, 거짓이 없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전승되어 온다. 너에게 전승되어 온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믿음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은요, 진주보다 귀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믿음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그 안에 품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유대인이라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로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믿음의 전승, 그것을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다. 그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전통이 있고 전승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전승이 있는 것이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 목사님의 별세 신학의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이재경 목사님께서 한신교회 계시다 오셨고요. 이 드림교회는 참 이중표 목사님, 그 강영규 목사님 3년 전에 오셨을 때 저도 그때 축사하러 저도 왔었는데요. 그때 그 한신교회와 연결이 참 많이 되셔서 이중표 목사님의 그 뜻을 많이 기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주보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이라는 말은 이제 칼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거를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별세 신학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고 별세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사시는 이 전통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한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 그 다음에요, 셋째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은사는요, 헬라어로 성경적 언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선물이란
번역도 가능합니다. 선물, 은사, 카리스마. 우리가 받은 은사는요, 태어날 때 받은 달란트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사,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 또는 말씀 13장 사랑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또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전편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요. 여기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디모데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보면은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사랑, 절제.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이라고 이렇게 푸뉴마라고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영적 은사입니다. 영적 선물입니다. 두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처럼요, 모든 죄악을 파괴하고 의를 따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힘을 주십니다. 능력은요, 죄와 악에 대항해서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선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능력입니다. 붙잡고 선을,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싸우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우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요, 부와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피하는 거, 악을 피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따르고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싸우라, 쟁취하라. 이렇게 악을 피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열정, 불타오름,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믿음의 불길이 마음, 뜻, 목숨, 힘을 타도록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첫 번째 조항이고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 자신과 같이. 이런 성령의 은사,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선한 싸움을 한이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요, 우리가 멈추는 순간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틈을 내보이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신, 역사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는 늘 이런 믿음의 용사가, 믿음의 참으로 군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입니다. 성령의 선물, 여기 보면 사랑인데요, 사랑은요, 언약을 말하죠. 부부가 결혼할 때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도요,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도요, 언약입니다. 선한 목자, 신랑, 구세주, 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과의 기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바로 이 언약의 기초이고 바로 이 사랑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그 약속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참 어떻게 느꼈냐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느꼈어요. 제가 2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교회 또는 동네 학교에 가면요. 애들이 친구들이요. 저를 자꾸 놀려요.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래요. 막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싸우려고 덤비고 막 그랬는데 얻어맞았어요. 싸우려고 하다가 제가 얻어맞고. 네. 그런데요. 어머님이 이제 교회에 저를 데리고 5살 때 데리고 가셨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 처음으로 발음을 한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을 그걸로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 사랑을 그걸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놀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야, 네 아버지는 사람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속으로만 겉으로는 못하고요.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선물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절제. 성령의 선물 절제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뭐냐면 제일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절제는요. 자기와의 싸움.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이 그게 절제입니다. 그 싸움 처절하죠. 육체적 욕망, 탐욕, 불안, 두려움, 게으름, 무책임, 자만, 고집, 우리 자신과 싸우려고 하면은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심지어 여러분 내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하신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이 약하대요. 그래서 이 싸움 그냥 그만두려고 하면은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요, 편집증 걸리고요. 그리고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져요. 굉장히 이상해져요. 광기가 생기고요. 윤리적으로 파괴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절제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목회자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싸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보면 고난으로 지치고 외롭습니다. 성도가요 올바로 믿으려면요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바보스럽습니다.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이 절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그리고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 여러분에게 능력의 역사로 앞으로 더 큰 은혜로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여러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러분에게 상급 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창립 기념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